복음맥 12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인간이 금지된 과일을 먹어 타락하게 되었다는 교훈을 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시작된 메시아 언약의 뿌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선악과 사건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죄와 무능함을 폭로하여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될 위대한 사랑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섭리를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원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헬라어인 크슐론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히브리어 원어는 에츠 하하임입니다. 여기서 나무를 뜻하는 에츠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 생명나무를 크슐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크슐론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나무를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2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그 나무에서 내려졌다라는 기록이 있죠. 거기서의 이 나무가 크슐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나무도 크슐론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도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는데 그 생명나무를 크슐론이라고 표기합니다. 이러한 원어적 연관성은 생명나무가 단순히 에덴 동산에 실제하는 나무 이상의 의미,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상징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은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완성되어 존재하는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분별력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 스스로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그 교만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소견에 좋을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려 한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의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는 인간적 윤리로 보면 악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에서만 선과 악이 정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학자들 사이에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실제했던 나무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인가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나무를 구속사적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이 나무들은 단순한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표하는 중요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두 나무에 얽힌 이야기는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억압적인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이 명령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거룩한 경계선이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가르치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였습니다. 첫째, 선악과는 율법과 심판의 모형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율법과 같았습니다. 이 율법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경고는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율법 심판의 모형이자 율법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듯이 선악과 사건은 인간이 생명에 이르는 계명조차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도록 하기 위한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사랑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감정 없는 로봇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선악과는 강제적인 복종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선악과는 너는 스스로의 판단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따르겠느냐라는 질문이었고 인간은 결국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는 그 선택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나무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반면에 생명나무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례전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예표합니다. 세 번째, 선악과 사건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선악과 사건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비극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이 드러났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할 것을 아셨지만 그 허영적인 작정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더 좋은 구원을 목적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또는 최초의 메시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원시 복음은 이후에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시작되는 첫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에덴의 두 나무가 만나는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악이 그대로 담긴 선악과 나무의 속성을 지니지만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먹은 선악과의 그 결과인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결과인 의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심판과 구원의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옛사람의 그 표징이지만 가죽옷을 입음으로 새 사람의 모형이 됩니다. 이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예표합니다. 노아의 경우는 온 인류에 내려진 홍수 심판으로 심판받아야 했던 노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방주를 통해
구원받아 새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광야에서 죽은 구 세대는 애굽에서 나온 죄인들로서 불순종했던 자들이었고, 가나안에 들어간 세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표상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율법인 선악과를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악과 사건에 담긴 의미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켜낼 수 없었고, 이는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될 계획의 무대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직후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은혜 언약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 이후에 성경 기록은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 붕괴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되고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성소의 휘장에 찢겨진 것은 죄로 인해 막혔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다시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의 공부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첫 번째가 몽학선생과 율법입니다. 옛 헬라와 유대 사회에서 몽학선생은 어린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교육을 담당했던 노예 가정교사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성숙해지며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이 바로 이 몽학선생과 같았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깨달음의 절망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길을 찾게 되고,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바로 이 몽학선생의 역할, 즉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의 기능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라의 쓴 물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마라의 쓴 물 사건은 선악과와 십자가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니 물이 달콤하게 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쓰디쓴 저주는 십자가라는 한 나무가 던져짐으로 달콤한 생명의 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상징인 선악과를 축복의 상징인 십자가로 바꾸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친히 받아내신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공부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총 10개의 시대로 구분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약사의 그 흐름을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런 정도로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타락 전 아담 시대에 이루어진 창조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 후 아담 시대에 맺어진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 언약의 씨앗입니다. 세 번째가 노아 시대의 노아 언약, 네 번째가 아브라함 언약, 다섯 번째가 모세 언약으로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고 옛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일곱 번째가 바벨론 포로 시대의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새 언약의 예고, 여덟 번째가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진 새 언약의 체결입니다. 아홉 번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재림까지의 이 새 언약 적용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모든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새 창조 시대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선악과를 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깨달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의로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이야말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 소견 대로 옳은 대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